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한국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 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팁 문화입니다. 팁 문화를 보면 팁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잘 대접을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지는 거, 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왠지 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 그런 경험들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럴 때 되게 되면 왠지 나오면서도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왠지 손에 난 것 같고 뭔가가 왜 이렇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왠지 좋지 못한 서비스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목사님 중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한 목회자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번 생일이 돼가지고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그 레스토랑으로 이제 그분들 목회자들을 모셨습니다.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자, 가는 날이 장날이었을까요? 잘 아는 레스토랑이었지만 그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친절한지 메뉴판을 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씩 내려주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놓더랍니다. 갑자기 앉아있는 분들이 마음의 순간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음식도 사뿐히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놨을까요? 툭툭 던져놓습니다. 자, 서로가 얘기하다 보니까 즐거운 얘기 속에서 이제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프로의식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자,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굉장히 불쾌한데 일어나서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따져야 될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그럼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냥 참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 모임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더랍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차라리 더 주자. 왜 그런가 하니 저분이 인상을 보니 뭔가가 불편합니다. 그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가 보구나. 괴로운 일이 있었던가 보구나. 차라리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팁을 3배를 주고 나왔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예상이 되시죠. 몇 사람 분의 팁이 같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박 나오는데 한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안 줘도 괜찮은 마당에 왜 그렇게 많이 줬냐고. 웃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뛰쳐나옵니다. 달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세워서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너희가 두고 갔어. 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까? 팁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자기도 한 거죠. 자, 자기도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팁을 줄 거라는 상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와서 사람을 불러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두고 갔다고. 돈을 두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오늘 유난히 예전에 비해서 기분이 나빠 보이더라. 슬픈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두고 갔으니까 기쁘게 받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남편과 싸움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인간과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갈라서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생활하다 보니 오늘 일하러 온 장소에서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너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차라리 털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들어갔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요,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기대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누군가가 한번 오늘 걸려봐라. 오늘 내가 굉장히 심리기가 불편한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걸려서 내가 말다툼도 하고 내가 속이 후련해질 정도까지 한번 내가 싸워도 보고 이런 생각을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소리 지를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데 참으라고 하시고, 내가 뭔가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들 성경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전부 다 퉁명스럽고 냉정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를 보면 어떻다고 해야 합니까? 너무 팍팍해.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부족할까요? 사실 보면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모두가 다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요, 뭐가 없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괴롭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자,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야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고 지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잘해주지?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한테만 잘못하게 해도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야가 줄어들게 되고, 또 시야가 줄어들게 되니까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삶에 대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이 좁아지면서 삶에 대한 기쁨이 보이지 않고요, 매사가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불평불만이고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게 되죠. 나만 들볶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들볶이고요. 한마디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어할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한다고 하죠. 내가 힘이 들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남을 들여다보지요. 우린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마음의 잔에 세상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그 잔 속에 세상을 담을 수가 있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넉넉하셨는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바라다 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에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삶이었냐면 남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을까? 아, 저들의 인생이 팍팍하구나. 왜 저들이 3년간 나의 말을 듣고 삼게 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왔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의 삶이 팍팍하고 저들의 인생이 괴로웠는데 나를 통해서 저들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처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게 되니까 결론은 어떨까요? 세상을 주님의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아 잘 삽니다. 이거는 세상의 종교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잘 되어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기를 소망하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작아져라. 너희가 정말로 성공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마음을 피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의 마음의 참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다 봤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삶이 괴로운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대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때로는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행하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받은 것대로 주죠. 근데 그것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바라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가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갑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재미난 말씀을 하나 보죠.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여기 후반절만 제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쓰느냐 나의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고 값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셈할 능력이 없어 그저 받았으니 어쩌라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들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나눠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봐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받은 대로 주면 되는가 보구나.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으로 와볼까요? 이제 시점을 바꿔서 우리로 와보죠.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니 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절대로 거저 주는 은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거든요. 가장 세상에서 낮은 자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 섬김의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걷고
어디 그뿐입니까?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를 섬기기까지 수고하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가 받았지 않니?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너의 이러한 마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만남을 하게 되면 가장 다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진실되게 행합니다. 사람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데요.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선행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좋은 말을 할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전도돼 버리죠.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구나. 내가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 라고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받습니다. 받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일어나죠.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데요, 무엇이 빠져버리냐면 내가 받을 때 그 사람은 내게 마음을 주는데 받는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냐면요, 내 생각을 줘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처지가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서 내게 마음을 베푸는데 받는 나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까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불편할 때 그래 뭐라도 사줘야지 주면서 무엇을 줍니까? 내 생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내게 필요 없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이지요. 마음을 베푼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떳떳합니다. 왜? 나는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뿐이고 받은 만큼 난 줬어. 나는 받은 만큼 돌려줬기 때문에 난 늘 떳떳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는 것조차도 떳떳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행동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걸 너무 거저 받아서 그렇죠. 세상에서 값진 것을 소중하게 내가 안고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노력을 했으면 귀한 걸 알지만 너무 값진 걸 거저 받아버렸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담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세상을 담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이 세상을 향해 버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자와 마음이 넉넉함이 없고 늘 자신의 마음이 좁고 가벼운 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 세상 가운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마음으로 넉넉함을 가져라예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얘기죠. 내 마음의 그릇이 넓히지 아니하면 내가 남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괴로워합니까? 선행을 베푸고 마음을 쓴 사람이 더 괴로워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이 다쳐서예요. 그저 물질적으로 손해난 것은 떠들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 끝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다친 건 살아가는 방법 자체, 방식 자체에 문제 제기가 돌아오거든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바보같이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살았단다 이거거든요. 이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서로 간의 배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안에서도 배려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이고 마음과 마음의 언어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런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가 시작이 되죠. 도대체 마음이 넉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먼저 좁은 인생이죠. 좁은 마음을 갖는 사람,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좁아지게 됩니다. 인생이 좁아지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게 되죠. 왜 나를 붙들까요? 괴롭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단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결론을 얻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밖에 믿을 것이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간 인생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마른 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괴로움에 빠지고 그렇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게 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거거든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이런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그 인기 가수였던 걸 기억하는데 클로니의 멤버였던 사람이죠. 강원래 씨. 그분이 인기 정점에 달할 때 사고에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라는 건 알 길이 없구나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삶은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어떻게 진행될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주제가 이걸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준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너의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무엇이 너의 것이냐.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수많은 재산을 쌓아 놓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다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달이 차면 기운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 달이 보름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인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인생이 어두워지고 기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오늘의 충만함은 내일의 충만함이라 기억을 합니다. 왜? 우리는 삶을 연속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삶의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이 나에게 징벌이 됩니다. 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헐뜯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괴로워서예요. 내가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푼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잘못된 걸 돌이켜보게 되고 내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넓어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강팍하다고 한다면, 그가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님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계속해서 쓰지 아니하게 되면 우물은 말라버린대요. 그런데 우물의 물을 끊임없이 끌어대서 사용하게 되면 물이 점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수량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니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죠. 내가 잘 쓰는 표현 아닙니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밭을 너희가 잘 가꾸어 가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씨앗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산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마음의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뿌리는 씨앗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내 마음에 촉촉해져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아픔도 보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밭, 내 마음의 밭에 우리 가정의 밭에 이것이 심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이 심어지게 되었을 때 나중에 열매가 되어진다면 엄청난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넉넉함을 갖고 복의 개념이 그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복받아서 잘 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괴롭힘을 주더라도 웃을 수 있죠. 행복하고 기쁠 때 누가 싫은 소리 할 때 웃을 수 있잖아요. 왜?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나 인생이 괴로울 때 작은 누가 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큰 싸움이 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괴로워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전제해진다고. 하나는 좁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물질과 비례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충만한 가정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니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넉넉함과 물질의 넉넉함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던져주는 화제는 물질의 넉넉함은 주인이 없지만 마음의 넉넉함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삶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남에게 줄 수 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마음을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괴로움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을 주셨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가 먼저 나에게 바늘로 찌르는 것을 듣고 상처당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삶이 그럴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변합니다.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각자의 지체들이 바라봤을 때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사인을 알아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밭에 하나씩 심어지는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인생이 어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마음의 넉넉함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